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역대상 4장
44절부터 43절의 본문인데 39절부터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사 4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2장 2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담부터 야곱의 12아들까지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3절부터 8장까지입니다. 2장 3절부터 8장까지는 11지파에 대한 족보입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제외하고 레위 지파를 포함시켜서 11지파의 족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장입니다.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한 백성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단락인 11지파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의미 없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내용입니다. 족보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으로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해도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족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시므온 족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서열로 치면 둘째입니다. 시므온은 과격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시므온은 동생 레위와 함께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에게 복수를 하지요. 세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히위 족속 전체를 사륙했습니다. 시므온은 굉장히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시므온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의 후손들은 함께 모여서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이 저주대로 시므온 지파들이 이스라엘에 흩어지게 되지요.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내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함께 살았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싸우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싸울 때도 유다 지파가 도와줍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남쪽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분열될 때 남유다에 시므온 지파가 속하지를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시므온 지파는 빠집니다. 지형상으로는 시므온 지파는 남유다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시므온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므온 지파가 여기저기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의 일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므온 지파가 여기저기 흩어진 거죠.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될 때 시므온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한 저주대도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4장 24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아들의 이름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24절에 기록된 시므온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5명이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아들의 이름은 창세기 46장 10절, 출애굽기 6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12절에도 시므온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2절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같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이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지 민수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역대기의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아들은 여무엘이라고 기록했고 역대기는 느무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섯째 아들 이름도 창세기는 스알이라고 기록했는데 역대기는 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셋째 아들을 오앗으로 기록했는데 역대기에는 이름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시몬의 아들을 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시몬의 아들은 모두 6명입니다. 셋째 오앗이 일찍 죽어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므온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울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25절부터 27절이 사울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보면 시므이라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시므이에게는 16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22명의 자녀가 있었죠. 시므이는 형제 중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낳았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시므온에서부터 시므이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 자손은 번성을 했습니다. 시므이만 22명의 자녀를 낳은 것은 시므온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시므온 자손이 번성하기는 했지만 유다 자손만큼 번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시므온 자손은 번성을 했지요. 이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지역이 23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에 13개의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사라임까지 13개의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은 여호수아 때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 왕 시대까지 유다 지파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시대의 유다 지파에 넘어가게 됩니다. 3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13개의 성읍이 다윗 왕 때까지 시므온 지파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면서 이 성읍들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시므온 지파가 거주했던 5개의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은 시므온 지파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살았던 성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7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의 가문 중에 13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34절부터 37절에 기록된 이름이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은 매우 번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문이 매우 번성을 했지요. 포로 귀환자 중에는 이들의 후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는 이 지도자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13명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 목장을 찾았습니다.
목장을 찾아다니다가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릅니다. 그돌은 유다 남부 지역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돌에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 있었고 그 땅이 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돌 지경에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13 가문의 족장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넓었고 외부에 침입이 없는 안정되고 평안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옛적부터 함의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돌 지경의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한 이유를 함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돌 지경이 함의 자손의 땅이어서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함의 자손이 강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 강해서 그 누구도 함의 자손의 땅을 넘보지 못해 안정되고 평안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시므온 지파의 13 가문의 지도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34절부터 37절에 있는 13 가문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함 자손이 차지하고 있던 그돌 지경을 빼앗게 됩니다. 그곳에 모우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우님 사람들은 유다 남방 세일 산지에 살던 마온 족속을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사밧 때 암몬 모압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시아 때는 아라비아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히스기야 때 시므온 지파에게 진멸을 당한 거죠. 시므온 지파는 그돌 지역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목장으로 삼았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아말렉 족속을 친 일도 있습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불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울산으로 가서, 이시라는 사람의 가문이 시므온 자손 500명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세일산은 에서 자손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몬 지파의 500명이 세일산에 있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할 때까지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시몬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몬 지파는 흩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가 번성을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만큼 번성을 하지 못했지만 시몬 지파도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경을 넓혔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함 자손의 땅을 차지해서 목장으로 삼았습니다. 또 세일산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시므온 지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여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시므온 지파를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저주받아 흩어진 시므온 지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범죄함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시므온 지파를 매우 번성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를 저주하신 것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 악을 행하면 계속 저주를 받겠지만 마음을 돌이키면 얼마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하여 미약하게 되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미약해져도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가까운 친척분 한 분을 보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한참 방황하고 살았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삶의 바닥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술,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낙으로 삼고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자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요.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었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을 면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죄로 인해서 미약해졌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미약해졌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겨울 사역,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조효은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간이 좋지 않아서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머리를 다치시면서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